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선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요. 입학 선물, 졸업 선물, 합격 선물 등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선물에 내용물이 있고 그리고 겉에는 포장지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은 왜 선물을 줍니까? 우리는 왜 선물을 받으면 그렇게 좋아합니까? 왜 그럴까요? 물론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들의 의미가 그 선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졸업이면 졸업, 입학이면 입학, 합격이면 합격, 그런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의미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의도 그리고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 보세요. 아멘이 약하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5억을 선물로 준다 그러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 텐데 지금 하나님이 선물을 준다는 말에 그저 그러려니 지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보세요. 아멘이 약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백지를 꺼내서 여기 5억입니다.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텐데 이건 마스크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말에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물에 의미가 있듯이 십자가라는 선물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 아니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선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아멘이 작아요. 일부랑 똑같아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크게요. 말씀은 읽어야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쉬운 성경은 해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을. 여기에 감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맥스 루카이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씬한 사람만 사랑하신다. 그러면 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바지가 안 맞더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안 맞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날씬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만약에 이렇게 나버린다면 저는 독생자 예수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젊은이들만 사랑하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같이 늙은 사람들, 이제 저도 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요. 누구나 사랑하사요.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건강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아픈 사람도 사랑하시고, 아멘. 뚱뚱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날씬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좋겠어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도 사랑하시고 못생긴 사람도 사랑하시고 성공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실패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젊은이도 사랑하시고 나이 든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루카이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부자에게도 날씬한 사람에게도 뚱뚱한 사람에게도 못생긴 사람에게도 잘생긴 사람에게도 성공한 사람에게도 실패한 사람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나이든 사람에게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멸망이란 말은 뭘까요? 파괴하고 망하고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파괴당하고 망하고 저주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란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서도 무슨 선물 주려고 그러면 뭐 댄스 해야 선물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댄스를 잘해도 사랑하시고 못해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댄스를 못하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러면 전 댄스 못하면 제가 BTS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BTS 같이 춤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춤을 못 춰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다 범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사망과 파괴와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죄는 싫어하는데 우리를 또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죄를 없애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세상에 요지경 같이 부르려고 그랬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는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 데릭 테드볼은 십자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미움의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십자가가 그분의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을 막는 장애물, 죄를 제거하셨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모두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토록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 답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여러분, 엄마는 사랑이 똘똘 뭉쳐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코를 흘리면 그 코를 다 닦아줘요. 옷이 더러우면 뭐예요? 그 옷을 빨아줘요. 안아줘요. 왜요? 엄마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선물로 주신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인 목회자 가운데 미국 워싱턴 펠로우십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원기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을 찾아보려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갔죠. 하지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자신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히피족이 돼요. 미국의 뒷골목에서 히피같이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 모습을 누가 봤냐? 동생이 본 거죠. 동생은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빠에게 예배 한 번만 가자고 건면을 하며 전도를 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건면을 하면서 어느 날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오빠를 예배당으로 데려가야겠다. 그래서 오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서 오늘은 꼭 오빠 데리고 나 예배당 가야 될 거예요.
오늘은 오빠를 데리고 꼭 예배당에 가야겠어요. 오빠 안 가면 나 죽음을 주세요. 아마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데리고 예배당에 갔어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김원기라는 청년이 깨졌어요. 그를 변화시킨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들어보세요. 어떤 농장에 목사님 설교 내용이죠. 병든 병아리가 있었어요. 곧 죽어갈 병아리죠. 그런데 그 병아리를 고치기 위해서 수의사가 왔어요. 그런데 수의사가 답을 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병든 병아리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어미닭을 고아 살며서 먹이면 된다. 여러분, 병든 병아리 한 마리 살리려고 그 달걀 잘 넣은 아주 유정란, 맛있는 유정란, 그걸 꼬박꼬박 낳는 암탉을 죽일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분이 설교한 내용을 제가 옮기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병아리 그냥 죽게 내버리면 되는 거죠. 왜 암탉을 죽여요? 근데 이 병든 병아리를 살리는 방법이 암탉을 죽여서 고아서 먹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주인이 이렇게 하겠냐라고 목사님이 말했어요. 그러더니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만약 수의사가 병든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집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병든 병아리 한 마리 살리려고 수의사가 말했어요. 주인집 아들을 죽이면 이 병아리가 살 거라고 수의사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인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병든 병아리 살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병아리 키워본 분들 있죠? 다 키워본 분들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병아리 그냥 죽이고 그냥 내버려두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벌레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 사자 한 마리를 죽인 것도 아니고 사람 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목사님은 이걸 듣고 깨닫고 깨졌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은 죽음이에요. 삼성의 이건희 씨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수백 조를 주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꺼내서 이거 한 2조 정도 돼요. 이거 줄게요. 그러면 우와 이럴 텐데, 삼성의 이건희 씨가 우리나라 전 세계 부자 랭킹 속에 들어가도 그가 갖고 있는 그 돈이 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건희 씨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 영생을 주기 위해, 천국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 사자 한 마리가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보다. 바보같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되게 하셨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되셨다. 죄가 되셨다라는 말은 죄의 화신이 되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 덩어리가 되셨다. 죄의 화신이 되셨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전부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을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맥스 루카이도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맥스 루카이도는 말하기를 수치, 두려움, 치욕, 낙심, 불안. 두려움,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은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죄책감?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었던 분이에요. 두려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떠나본 적이 없는 분이셔요. 루카이도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의 결과를 전혀 몰랐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가 되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무죄한 분이 우리 대신 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순간에 죄의 모든 감정이 그분을 덮쳤다. 수치, 두려움, 치욕, 낙심, 불안, 고독,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느끼셨어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 다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서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수치나 낙심이나 불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시는 그 순간에 그분은 낙심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치욕과 불안과 그리고 홀로됨을 다 느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외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에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 죄책감, 치욕, 불안, 낙심, 이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참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슬픔을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분의 죄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에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 장차 메시아가 올 건데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4절에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를 지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나음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의 자리에 아들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는 선물입니다. 우리를 너무 여러분, 선물 하나 줄 때도 거기에 감사의 의미를 넣거나 사랑의 의미를 넣듯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죄인 되어서 불안하고 죽고 멸망하고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결코 반드시 끝까지 책임질 거다. 이게 약속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기는 약속이에요. 로마서 5장 7절 8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다음에 보세요. 선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 있거니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선인도 아니고 우리는 의인도 아닌데,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심으로, 이 말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죄인임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건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포기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신 지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결코 너를, 여러분, 죄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데,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약속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책임질 거다. 맥스 루카이도의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에 보면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감동적 이야기가 나와요. 아빠 조와 딸 메들린 이야기죠. 엄마는 딸 메들린을 낳다가 난산을 했어요. 엄마는 선택해야 됐어요. 왜? 딸을 살리려면 자기가 죽어야 되고, 내가 살려면 딸을 죽여야 돼요. 엄마는 선택해요. 내 딸이니까. 여러분, 엄마는 사랑으로 가득가득 차니까, 엄마는 사랑이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는 이 딸을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어서 엄마가 죽음을 선택해요. 그래서 엄마가 죽어요. 하지만 아빠 조와 딸 메들리는 이 아픔을 딛고 아름다운 가정,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요. 그렇게 말 잘 들었던 이 메들린이 사춘기에 접어들자 이게 반항아가 돼버린 거예요. 반항아. 성적도 형편없고,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의 패션은 남다른 패션이었습니다. 문신하고 뭐 여자애가. 그리고 부모님, 아빠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사춘기 애들 물어보면 대답 잘합니까?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나이도 뭐 몇 살 되지도 않은 애가 벌써 남자친구를 사귀고, 누가 봐도 그 남자애는 불량해요. 불량한 아이예요. 그리고 아빠가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 같이 앉아 있는데 애는 지금 딴 생각하고 그 딴 세상에 놀고 있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딴 생각하는지를. 아빠가 뭐라 그러면 발끈하고, 결국은 집 나갔어요. 누구랑? 걔랑, 그 남자애랑 둘이 버스를 타고, 여러분 16, 17살이 무슨 둘이 서로 책에 보니까 이렇게 둘이 꿈을 꾸고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 했더니 나는 정비공이 되고 나는 백화점 점원이 되겠다는 꿈이었대요. 둘이 그 꿈을 이루고자 갔대요. 여러분, 남녀가 그 청춘이 아주 그 반항 많이 하는 애들이 붙어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결국 매일 싸운 거예요. 헤어졌게요, 안 헤어졌게요? 헤어졌게요. 결국 메들린은 있을 때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노숙자가 된 거예요. 도저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 아빠가 나를 포기했을 것이다. 아빠가 나를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어렸을 때 아빠에게 배웠던 춤이 있었어요. 춤추는 거. 그래서 춤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댄스 하는 애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한테 편지가 매일매일 와요. 근데 메릴린은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그 편지를 읽을 용기가 안 나요. 왜? 내가 널 버렸다는 말을 할까 봐. 그러던 어느 날 편지에 누가 보냈는지 모르게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찢어서 읽었어요. 봤더니 아빠였어요.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편지 내용이, 아빠는 너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단다.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도 아빠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빠는 사랑이다. 이 편지를 읽고 메릴린이 돌아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라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널 책임질 거다. 그래서 로마서 3장 8장 37,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형제들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을 수 없다. 세상의 무엇도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식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제가 서두에도 그랬잖아요.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전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주셨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불안, 우리를 향한 진노, 우리에 대한 외로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이다. 십자가는 내가 너를 위해 준 선물이다. 나는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죽을 때도 사랑하고 죽는 순간에 사랑하고 죽은 이후에도 사랑할 거다. 직장일로 힘드냐? 공부로 힘드냐? 인생이 무겁냐? 가정생활이 힘드냐? 코로나로 인해 무섭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으냐?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나는 너의 편이다. 나는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의 이건희 씨도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진시 황제도 자신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리고 자신이 더 오래 살려고 그렇게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 먹었지만 그는 왕국,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건설을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니 죽음이 해결돼 버리고 선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7억을 줘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를 줘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다이아 반지를 줘야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다이아 반지도 죽음은 해결 못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7조 7억, 아니 삼성, 현대라는 그 대그룹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포기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그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약속도 있어요. 전 세계의 교회, 한국교회, 성전교회, 코로나19로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예배가 무너지고 소그룹이 안 되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최악으로 갔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붕괴된 이 상황. 얼마나 여러분, 제가 초창기 코로나 일어났을 때 정말 암울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아니다,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는 우리를 위한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약속도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핀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교회를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셨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교회에도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보살피는 것처럼 교회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교회를 살릴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세상 권력은 무너져도 교회는 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쓰러지고 사라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안 무너집니다. 이게 세계사였고 이게 교회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이 정말 감동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십자가를 통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건희의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진시황자의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죽음 문제와 깨끗하게 되는 문제를 십자가 예수님이 해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꺼내서 여기 다이아 반지 한 500캐럿짜리입니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거겠죠. 드립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막 이럴 텐데, 또 제가 여러분 마스크지만 백지수표 7조 곤조노 사인 은행 가도 안 줍니다. 왜?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딱 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아서 난리 이런 선물을 받다니. 근데 여러분, 7조를 가지고 죽음 문제 해결 못합니다. 세상 권력 갖고 해결 안 돼요. 근데 십자가의 선물은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결코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진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세아 6장 1절이에요. 읽어봐요. 다 같이요.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호세아의 배경이 어디냐? 북방 이스라엘 때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시대는 북방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였어요. 왜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이 호세아가 이 선지자의 일을 했느냐? 당시 배경은 어땠냐면 번성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처럼요.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라가 막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뭐예요? 죄를 짓고,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우상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당만 밟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고 이러는 상황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예배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나라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배를 살려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안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실제로 너희들은 아수르란 나라를 위해 무너질 것이다. 지금 경제적으로 괜찮다 그래서 너희들 안전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의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계속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들이 찢어졌으나 너희들이 낫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이 죄악 때문에 치솟았지만 너희들을 싸매줄 것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호세아의 말을 안 들었어요. 왜요? 너무 나라가 부강하니까, 너무 회사가 잘 되니까, 너무 가정이 잘 되니까 뭐예요? 예배는 엉망으로 드리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과 무너지는 그 삶을 계속 예배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결국 하나님이 치셨어요. BC 722년에 세계사에서 증언하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이 성경의 이야기가 세계사에서 나와요. 아수르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전부 북방 이스라엘이 전부 함락당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세계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나라의 경제와 문화, 교육, 스포츠, 종교가 흔들거렸어요. 우리나라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때처럼 얼마나 부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나 성도들이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붕괴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형태가 일어나면서 수없이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똑같이 성경에 이 살아있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안 돌아가면 진다. 근데 안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호세아 6장 1절이에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말은 뭐야? 턴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대로 진짜 십자가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형식적 예배, 의무적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무시한 적도 있고, 세상적으로 산 적도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자신이 우상이 되고,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찢으셨다, 치셨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적인 개인적인 환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물론 백신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세계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했어요. 다니엘서에서 헬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리스가 무너질 것이다,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다니엘서에 다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의 역사가 세계사에 다 이루어졌어요. 세상 권력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안 무너졌어요. 지금 그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적인 개인적인 환난은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푸는 게 아니다. 백신이 빨리 개발돼야 된다, 뭐 국가적으로 뭐 선거를 통해서 뭐 그것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십자가로 돌아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봐야 돼요? 나 같은 부족한 자도, 나 같은 죄 많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으로 회복해야 돼요. 왜요? 호세아가 한 번 더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너희를 찢으셨으나, 코로나가 오게 했으나 그러나 낫게 할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줄 것이다. 그 왜 그런 줄 아느냐?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지 아느냐? 돌아오면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보자고요.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호세아서예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안 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부족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께로 돌아와야죠.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인같이 너를 두겠느냐? 왠지 아느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국률이, 나의 사랑이 이 안에서 불타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약속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 무엇을 못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의 가정을 버리지 않고, 너 자신을 버리지 않고,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고, 열방의 교회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너를, 교회를, 가정을, 일터를 책임진다. 왠지 아느냐? 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예전보다 이건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턴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호세아는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생뚱맞게 야곱 얘기를 해요. 호세아 12장 4절을 보세요. 이렇게 해서 돌아오래요. 시작. 천사가 누워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모습처럼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기도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는데 졸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성의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예장합동 총회는 고난주간에 기도 운동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기도하면 침낭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뭐 그 침낭 받으려고 그래 했더니 미래자립개발연구 노예 그 모임 때문에 갔더니 저보고 그거 안 할 거냐고, 안 하면 침낭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침낭 필요 없다 그랬더니 뭐 사랑의 교회 가면 준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안 간다. 그냥 나 2시간은 기도할 수 있다 그랬더니 침낭 주겠다는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낭을 그날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펴봐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따뜻해요. 처음엔 추웠는데 침낭을 펴고 쏙 들어가도 되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고난주간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침낭은 목사님용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기도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했던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료주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 42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바라보며 울었다. 여기서 운다란 말이 예수님이 흐느껴 그냥 운 것이 아니라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셨냐면요,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제 곧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40년 만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진짜 세계사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40년 만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지은 성전이죠. 완전히 무너져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 예루살렘 멸망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이 됐냐면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곳이 아니라 형식적인 장소, 장사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무너집니다. 성전에서 회개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야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시죠?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 영적 부흥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165년에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생겼고 249년에 홍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로마 황제들이 세상 권력이 이 전염병의 원인을 오늘날과 비슷하게 돌렸어요. 교회가 원인이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는 완전히 무너질 상황이었어요. 예배를 금지시키고, 더 심각한 건요, 성전교회 예배당이 있으면 이 예배당을 파괴해버렸어요, 로마 황제들이. 그리고요, 성경을 불태웠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증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았고 로마라는 거대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동로마, 서로마 다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고 성도를 버리지 않아요. 왜? 십자가에 그게 나와요.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약속이 들어있어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실제로 여러분, 세계사에서 역사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313년에 로마 종교로 기독교가 공식으로 인정이 돼요. 기독교는 소멸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염병은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어디서 증언하냐면 사도행전에서 증언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라는 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했는데 복음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하며 십자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초대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는요, 십자가를 보면서 세워진 교회고 회개를 통해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37, 38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느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떡하래요? 복음을 듣고 나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십자가를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 하나님, 책임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믿어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아라. 여러분, 이 회개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전염병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났어요. 회개가 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가 선물임을 봐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200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오늘날 죄에 대한 토론을 했어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생태계 파괴, 오염, 에이즈, 전염병, 환경문제, 테러 등의 모든 원인이 다 죄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그 죄들이 뭐냐? 다보스 포럼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교만함, 탐욕, 욕심, 분노, 영적 무기력, 그리고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지나친 걱정,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금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준 것도 아니고 이건희 씨의 삼성그룹을 선물로 준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건희 씨의 삼성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죽음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천국을 주지 않아요.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들어있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일터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한국교회와 성전교회를 버리지 않는다. 사랑한다. 일으킬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1903년에 원산의 대부흥도 회개로부터,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도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이 제가 걱정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원망만 있지 회개가 없어요. 교회의 탓, 어느 교회 탓, 성도들 입에서부터 나와요. 어느 교회가 코로나 나올 때 그 교회가 아주 못된 교회야 탓, 정부 탓, 누구 탓. 회개가 없어요. 누구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공, 부흥, 그리고 형통,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께로 먼저 나오셔야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십자가 앞으로 먼저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에 있는 분들 먼저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불붙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금주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잖아요.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라는 선물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고 8시마다,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우리가 특별히라는 단어를 못 쓰지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새벽 기도도 좀 합시다. 아멘.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합시다.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셀 교육부 중심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서 십자가라는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거죠. 그래서 송전 방콕 스타 컨테스트를 하는 거죠. 방콕은 태국의 수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콕은 집에 콕 박혀 있다는 뜻이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콕 박혀 있는 여러분들, 집에서 부활하신 주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하시고, 댄스, 율동, 춤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준비하시거나 뭐래도 좀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출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게스트들 사업장, 특히 외식업하는 업체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게스트들의 사업장에게 선물을 주는 의미에서 그들의 사업장을 이용하도록 하려고 밑에다가 헌물표를 만든 거예요. 동참 부탁합니다. 왜요? 싫어요? 동참 부탁합니다. 이 상품권들이 게스트의 사업장들에게 선물이 될 때 진짜 선물, 십자가의 선물이 전달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매년 진행하던 어린이 꿈축제와 경로잔치 올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까? 행복 선물, 어른들에게 교회 어른들이나
저기 노인대학 어르신들에게 롤 케이크 이런 아주 맛있는 것들을 좀 선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헌물을 할까, 헌물 너무 많이 하니까 다른 교회는 헌물 안 해서 문제인데 너무 해서 지금 문제여가지고 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 중에 이번 다음 주에 하는 부활주일 감사헌금 있잖아요. 그 감사헌금을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힘을 내서 하시면 그 헌금을 가지고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송전 노인대학 어르신들과 교회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귀한 일에 서로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개가 시작입니다. 회개가 답입니다. 십자가로 돌아옵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옵시다. 나는 예배 나왔는데요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가정을, 직장을, 여러분을, 일터를 도로 낫게 하실 겁니다. 아멘. 찬송을 다 같이 불러보는데 이거 후렴만 불러볼까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같이 부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람 영원. 한 번 더 부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부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집시다.